1대 850.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 같습니까? 회사의 상여금 비율이 아닙니다. 주식 배당금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저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숫자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가 참신인지 그리고 바알이 참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 갈멜산은요, 저 좌측으로 보면 지중해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지중해.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이게 대평원이 펼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장소예요. 저곳에서 세계의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상으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길 수 없습니다. 1대 850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혼자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신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들이 온몸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이요, 이때로부터 약 850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이유는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위 유대교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대 70.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 같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상대해야 하는 공의회 회원들의 숫자입니다. 바울이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이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바울 역시 비록 적진 한가운데에서 우군은 한 명도 없었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동시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할지라도 영적인 소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믿고
바로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제 우리도 늦었지만 자 백성들이여 우리가 저 예수를 믿고 따라가자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할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바울을 고소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공의회에서 바울을 정죄하고 단죄하여서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2절 이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미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유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유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니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니 그들에게는 비상이 그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고 또한 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만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는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요 예루살렘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베드로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앞에 두고 노려보고 있는 맹수처럼 자신을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이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조금 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였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의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공의회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목했다. 예, 여러분 아마 제 또래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선생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일동 주목 기억나십니까? 예, 일동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 멈추고 딱 쳐다봐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공의를 주목했다는 말은요, 바로 똑바로 얼굴을 딱 들고 그들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떨고 두려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구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선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두고도 서지 아니하고 창이나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오늘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꽃길만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가시밭길도 흙탕길도 돌짝길도 정말 가기 싫어하는 길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Z까지 다 끝나고 지금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이제는 20대가 30대가 되면요. 이제는 알파 세대, 그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옛날에 우리는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하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 앞에 절대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작정을 하고, 이제까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한번 작정을 하고,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족이든 또 우리 이웃이든 간에 했는데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요 물질이나 이런 욕심이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설령 사랑하는 가족,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한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지금도 동일하게, 아니요 지금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동역자들마다 이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렸을 때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바울은요 설령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신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요 아무리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정죄하고 단죄해서 죽이는 권세가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요 그들을 상대할 확실한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실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공격용 무기, 따라서 합니다. 공격용 무기. 예, 수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복음. 예,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복음은 자신이 경험하였고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인 그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이 공회 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는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가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항상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힘쓰고 살았는지를 고군분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이 자리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잠시 뒤에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서게 되는데,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그렇게 힘쓰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변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일상생활을 할 때에 흔히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보고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TV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 12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 계모를 향해서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는가? 그 아이의 온 몸이 멍투성이라 하잖아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15kg나 적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삿대질하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사람들은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악한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채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어떤 톱 탤런트가 가끔 우리가 기사에 나지만 해마다 10년, 15년 이상 계속해서 복지관이나 고아원 등의 이 사회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그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큰 금액을 기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참 양심이 참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처럼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의 도덕적 기능, 하나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는 규범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신앙 양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옳은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의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까지 즉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누구라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나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필 도마만. 누가 없었다고요? 예,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다른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오셨다 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좀 전에 왔다가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필 내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왔다 가셨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때 주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도마가 똑똑하네. 그렇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믿으면 안 되지.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참 대단하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참 믿음이 없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날로부터 8일 뒤에, 며칠 뒤에요? 예, 8일 뒤에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가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 알고 계시듯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자신의 한 행동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합리주의자들이나 실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또한 과학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그렇지, 내가 느껴야지,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또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환상으로 보아야지만이 내가 믿는다라고, 그런 분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도마와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역시,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오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그대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My Lord and my God.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나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령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처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환경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결코 합리화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거나 그 시간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바울은요, 여기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전도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자신을 따라와서 1차, 2차, 3차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육체적인 그 언어음을 당했는데 아마 중간에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신앙적으로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오늘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로 바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 역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모범으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무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